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명아 이사 선교사님 또 우리 아브라함 형제도 갔는데 또 이선희 집사님도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그 교회에다가 테러를 해서 부활절 예배 테러를 해서 그 사상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군데 호텔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부상자가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예수께서 선지자 고향을 가셔서 겪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업은 잘 되고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하면은 세상의 사업은 잘 되는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데이빗 캐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를 내보내십니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인이 뭐니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나라의 원수의 발을 씻어주고, 국가 장성들의 발을 씻어주고, 조직폭력배의 발을 씻어주고,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 환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현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패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사람들이 따라와 주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실패한 사역이라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든 안 하든 간에, 그들을 갖다가 예수를 환호해주고 예수를 존경해주든 안 하든 간에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압니다. 이 본문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뭘까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지 그들의 모습들과 그들의 신앙의 취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보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21절하고 23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상당한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2절에 가서 보시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예수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롭다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spiritual, 영적인 것, the divine influence upon the heart, 마음에 부딪히는 거룩한 영향력, 또 때로는 어떤 인생에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변곡점, 이런 뜻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웠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영적인 힘을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헌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후반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고 야 그나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랑 같이 하고 목수쟁이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고 저런 말씀을 갖다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자기들 생각으로 다시 회귀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이용해서 예수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곧 인간적인 생각은 그들에게 강한 반박을 만들어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지.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 네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부터 고쳐봐. 네가 먼저 해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속담은 이스라엘 속의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시골에 있는 농부들 가운데 구전으로 회자되는 속담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야 의사야 너부터 고쳐봐라. 한마디 말하면 입 다물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이 속담의 더 중요한 진의는 뭐냐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의사라면 한번 치료해 보여봐. 그럼 믿어줄게 라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뭔가를 보여줘봐 이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우리를 갖다 믿게 해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알리고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믿어주게 만들어주고, 그래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까 네가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이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믿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계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이 이 사탄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보여주면 믿어줄게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믿어줄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믿어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순점이고 늘 그 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큰 교회처럼 큰 믿음이냐,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한국의 모 교회에 이형순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6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혈액암인데 급성호흡, 지킨 림프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 성도가 전도해서 2007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항암 주사로 인해서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어서 성경을 일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집중하면 땀이 비 오듯 하고 기운이 없어서 성경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옆으로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울다가 정신을 잠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만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2007년 4월 18일에 드디어 성경을 일독을 마칩니다. 약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고 2007년 12월 24일에는 성경 3독을 마쳤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항암주사를 16번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8번만으로 항암주사 끝났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월 18일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하고 약 2주 뒤에 펫CD 촬영을 했는데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힘써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암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암이 아니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항암주사 16번을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8번 항암주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돕니다. 우리가 자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가고 내 생각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간다는 것, 그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고 믿어가는 때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어주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두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사업장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고루하고 질이 멸렬하고 예수를 믿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곳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면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고 예수가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랐던 고향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를 듭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드는데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여기 본문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물 한 컵 먹는 거, 저기 고기에 밥 한 그릇 먹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과부 중에서도 한 사람만 엘리야가 보내져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렙다 한 과부만이 엘리야가 보내면은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사렙대 가부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가능하지 못한 게,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시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책망으로 사렙대 가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누가 자기 생각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지를, 누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사렙다 가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통 가물러서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데,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떡 한 족과 물 한 그릇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간에 물 한 그릇과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 밀가루 한 움큼과 물 한 그릇은 자기와 자기 자식이 며칠 살아가야 되는 생명입니다. 생명.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할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환경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며 드립니다. 마지막 호흡을 준 거예요. 마지막 생명을 준 거예요. 자기들이 며칠 더 살아야 되는 마지막 미래의 며칠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예수께서는 그 자기를 반박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오늘 그 밑에 보시면 27절에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나아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슈퍼 파워 컨트리예요. 오늘날 미국 같은 거죠. 미국에서도 완전히 합창 의장 같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득병이 걸린 겁니다. 자기가 포로로 데리고 왔던 조그만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잘 치유해 줄 겁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즐겁다, 또 품위가 있다,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인데 문득병이 걸리니까 즐거울 수도 없고 우아할 수도 없고 품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했는데 참 중요한 건 나아만 장군의 대화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갔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저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자기를 갖다가 나와서 반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의 위치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나와가지고 나를 반기고 나에게 예를 갖추고 나를 갖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저기 지저분한 요단강 가서 7번을 씻고 오라고 이러면서 노를 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여기까지 볼 때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가 나와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화가 났었는데 그 내 생각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 사렙다 가부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환경의 여러 가지를 말씀 앞에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기름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이 나아만 장군은 어린아이 사이가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반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네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방인 여자 사렙다 과부를 들어쓰고 저 이방인 나아만을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희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 둘을 들어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고 우리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거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게 3대 세대 때 예수를 믿었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때 이 지식인들은 우리 서양 세계 속에는 그 계몽주의가 이후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나왔냐면 칸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퍼스널 오피니언이지 객관적인 난리지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화시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은 그거는 난리지가 될 수 없고 개개인의 그냥 오피니언이라는 거예요. 퍼스널 오피니언은 될 수 있어도 그거는 객관적 난리지가 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죠. 아까 스리랑카 우리가 잠깐 기도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끄집어내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서 낭떠리에서 가서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뭘 잘못했다고요? 이 사람들의 밭에 가서 곡식을 뜯어왔습니까? 훔쳐왔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가족을 해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줬습니까? 이 사람들의 체면을 꾸겼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존심 상한 뭘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했는데 왜 잘못을 뭘 어떻게 했길래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원을 훔쳤다면은 100원에 맞는 그 형벌이 주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100원을 훔쳤는데 사형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뭘 잘못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리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냐는 거죠. 우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입니다. 야,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그게 뭐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속이고 나서 어떻게 하죠? 300명 400명을 포탄으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영적 세계에서 사단들에게는 진리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문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분노하는 것이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싫은 거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 전파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어찌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적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면서 진리를 가진 자들, 예수를 아는 자를 죽이고 폭행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어둠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깊은 데에 가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문제나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모두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침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물가로 가까이 나오는데 그래서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옵니다. 낮에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게 고기를 잡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밝은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맑아서 깊은 곳에 가면요 그물이 내려오는 걸 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서 나면서부터 여기서 고기를 잡고 여기서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밝은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내 상식과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하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믿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반대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가자 어떻게 되죠?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내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같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이 분별점을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한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로 건강하고 부요한 신앙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인데 그녀가 금메달을 받을 건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20년 동안 중국에서 다 휩쓸어 갔습니다. 결승전에서 1-2를 다투는 것도 중국 선수들이었고 모든 카메라 앵글은 이 중국 선수들에게 다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16살에 늦게, 로라 윌킨스는 16살에 다이빙에 입문했던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무명 선수예요. 거기다가 올림픽 출전 6개월 전에 훈련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스러져서 수주일 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집어야 했습니다. 또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총 5회인 결승 1, 2차에 대해서 5위를 합니다. 선수와의 점수 차이가 60점이나 되었기에 그가 5위에 올라온 것은 개인은 놀랐지만은 그 매스컴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결승 3차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습니다. 4차전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던 취재진과 관중들은 술렁거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 무명 선수고 발을 다쳐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데 의미를 두고 나왔는데 낙심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가 늘 즐겨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뭐냐면 참석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3개가 부러져서 제대로 거동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참석만 하고 올림픽 이 게임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은 포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쾌거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최고의 점수를 얻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외에 기인은 여러 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섬겨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많은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며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셔서 선하고 복된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